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면, 왜냐하면 오히려 육을 자기가 죽이니까 내가 자랑을 부득불 하자면은 내 아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해서 육에 사탄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 그러니까 바로 이게 잘 푯대가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푯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가 로마서에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쓰고, 물론 그것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제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이렇게 한 것을 항상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 사탄의 가시가 왔죠. 질병이 왔죠. 왔을 때 자기도 이제 육에 있으니까는 3번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 거야? 유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3번 동안이나. 이게 자기가 로마서를 쓰고 자기도 이론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완전한 인간인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완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실제는 그거 다 못합니다. 이걸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그거 실제로는 다 못 지켜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원칙을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3번이나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육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자기가 이론을 믿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로구나 하고서 내가 크게 기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고하다, 이게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은 영적으로 이제 이거는 피폐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물리치고 하는 모든 징벌들이 다 뭐냐면 영의,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에게 환난과 공고, 악한 사람에게 영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도 자꾸 그 나쁜 놈들도 잘 먹고 잘 사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육의 지금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육의 문제를 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육의 문제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가난했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 자족함을 배웠노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오히려 육의 공고를 주십니다. 이것이. 그러므로서 영이 올라가게, 물론 믿음이 없으면은 육의 공고가 오면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욥이 전체가 다 뭐가 왔냐면 육의 공고함이 왔죠. 자식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닥치니까 욥의 영이,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기 사랑하시는 천국의 아들들에게는 육의 환난을 주신단 말입니다. 영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 사도 바울처럼 육의 공고함이 왔을 때 크게 기뻐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보십시오. 크게 기뻐하면은 영이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성숙된 만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작이란 말입니다. 공작적 통치. 육의 공고를 주고 올라오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에 관련돼서는, 영의 양식은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육으로 다 이렇게 하지요. 이게 믿음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타작마당에서 왜 키를 갖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키 속에 있습니다. 지금 키를 까부르고 있죠. 거기에 이게 키를 까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육적으로 굉장히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육의 환난이 닥치더라도 크게 기뻐하면 견디고 나가는 거죠. 이게 까부르는 그 속에서 쳐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인은 뭐가 많냐, 고난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징계로 생각하시면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다 이게 저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의 표대가 영에다 표대를 두느냐 육에다 표대를 두느냐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대로 가버린다고 이것이. 그래서 이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을 잘 살펴서 이게 신앙생활의 표대가 어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 경우가 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욥이 내가 욥의 경우를 당했다 칩시다.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욥의 아내가 야 하나님 저주하고 표대가 영의 표대가 아니고 육의 육적인 것, 돈에 물질에 건강에 표대를 두고 있을 때 욥과 같은 게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게 욥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가 아들을 저주하는 거냐 축복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얻지 마시지 않게 똑같습니다. 욥에 준 것은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준 것인데 믿음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은 내 초점을 영에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 영에 관련돼서 여기에다 표대를 두고 신앙생활할 때 닥치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그런데 표대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박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의 비밀을 내가 드러내려 왔다. 이제 아버지의 비밀을 드러내려 왔다. 그런 것이 뭐냐면, 야, 원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너희들에게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에다가 욥기서부터 환난과 공고 육의 그 고통을 주는데, 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걸 받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그걸 받아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 점은 좀 확실하게 그 표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제가 우리 또 동네 권사님 얘기 말씀드렸죠. 그 한 분이 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막판에 가서 암에 걸리셨거든요. 암 4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도 이제 끝내고 다 이제 가망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이제 뭐 병상을 박차고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 평생을 신앙생활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심채호 권사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감탄을 할 정도로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랬는데 암이 온 거예요. 사도하고 똑같죠. 그랬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그럼 목사님도 오고 또 집사님들 교인들 나와가지고 또 뭐냐 통성기도 하고 뭐 다 했죠. 내 병원에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낫게 해줄지 믿습니다.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안 나요. 결국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의사도 이제 끝입니다. 이제 뭐 자식들 불러서 유언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이제 미국 의사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확 돌아가지고 우리 이제 권사님은 친하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 이렇게 열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아주 저희 교회에서 뭐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들어가 있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권사님은 저한테도 내놓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내 장례식은 꼭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기 죽는 거 장례식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부활에다가 이제 저걸 두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안타까워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그 친구가 그냥 너 내 앞에 와가지고 또 무슨 예수 얘기하고 뭐 그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고 그럴 거면 오지도 마 하면서 그냥 거기 또 물컵을 집어던지대나 뭐. 그럼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신앙의 표대를 바로잡아서 그랬는데 나도 옛날에 저랬다고. 근데 그분이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육에 달려 있었고 병이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그만큼 평생을 봉사를 했는데 지금 자기가 낫지 않고 이대로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 이제 니체가 돼버린 거죠. 이게 쭉 안 믿다가 막판에 믿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그냥 소위 쉽게 얘기하면 욥의 아내가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 여기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푯대가 잘못되면은, 즉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은 남은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 참 이게 성경이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 신앙의 푯대를 잡아야 되는데 이 푯대를 잘못 잡으면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데 참 안타깝다. 잘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네, 예. 감사해요, 목사님 정말. 이제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은총, 특별은총, 특히나 이게 많이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혼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뭐 돈 벌어주는데, 뭐 교회가 뭐 건강 뭐 해주는데, 병 낫게 해주는데 전부 육에 팍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죠. 예수님 말씀이나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문제나 예수님의 문제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 부자로 살겠다고 하니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이제 마태복음에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셨죠. 그래서 10명이 문둥병, 그때 문둥병이라 그러면은 엄청난 병이었습니다. 이건 치료 불가능의 병이었었는데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죠. 10명이 다 치료받은 그 치료는 일반은총입니까? 특별은총입니까? 일반은총. 예수 안 믿어도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특별은총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 했냐면 너의 믿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특별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은총은 다 뭐 주식 투자니 뭐 여기 믿음들 다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특별은총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자,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과 율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특별 은총에 초점을 둔 순종이냐 아니면 일반 은총에 초점을 둔 순종이냐가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 중에서 1, 2, 3계명은 뺍시다. 소위 하나님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다음에 뭐 우상 숭배하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그냥 이거 다 빼고 뭐 안식일 그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뺍시다. 그다음에 5계명서부터 해가지고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절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윤리들은 다 일반 윤리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대한민국 법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법에는 없지만은 이게 사회 윤리가 돼 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명확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다 갖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갖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다 갖고 있어요. 탐심은 이제 좀 뭐 그럭저럭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법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보편윤리라고 말했죠. 이북에 가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 가더라도 북한에서도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짓말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고 소련을 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어딜 가나 있는 그런 윤리를 이제 보편윤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편윤리에 대한 해석인데 즉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했다. 즉 살인이라는 거 하나를 해석할 때 육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육의 열매를 은총을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찔러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안 했다. 그리고 간음 나는 이렇게 해서 간음을 육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일반 은총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살인하면은 일반 은총은 이것 날아가는 거예요. 교도소 가고 간음하면 그냥 육체의 환난과 공고가 닥쳐요.
그래서 이거를 그 모든 여기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편 윤리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이런 것들을 육체의 행위로 이런 것들에 순종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년들에도 그냥 교도소 안 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키면은, 육체로 지키면은 일반 은총 받아요. 유대인들도 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일반 은총 받았어요.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의 그 해석을 마음, 영에다가 두었을 때 여기에 영의 은총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거 내가 미워했다 그래서 나 또 사람 하나 죽였구나.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내가 간음했구나. 소위 해석이 일반적 해석이냐 특별적 해석이냐 이거예요. 해석이 특별한 해석을 할 것이냐 일반적 해석을 할 것이냐. 일반적인 것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별 해석은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소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뭐냐.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 응?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응? 원래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탐심을 했다 하게 되면은 이미 너는 그 절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소위 특별 해석이죠. 특별 해석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특별 해석을 이 이론입니다. 하게 되면 결국은 회개는 뺑뺑이라는 거죠. 나는 이게 왜 안 되냐. 오라 나는 공부하지 않으니 사망에서 오네.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죄사함의 문제는 이제 제가 이 구원론에서 말씀드린, 죄사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죄사함도 육적 죄사함이 있고 영적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경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영적 죄사함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누구를 죽였어요. 기독교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살인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회개를 진정으로 했을 때 영으로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뭡니까? 교도소 들어가서 살아야 돼. 교도소에 살아야 돼. 그리고 죄사함이 내가 과연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절도를 했다. 쉽게 얘기하면 왜 그 바늘도둑이 소득되잖아요. 그 바늘도둑을 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싶은 탐심에서부터 도둑질이 오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못을 이제 바늘도둑질했다가 못 도둑질했는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한 대 얻어 터지고, 그 한 대 얻어 터진 게 누가 준 거예요? 고난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1원인자, 제2원인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1원인자는 본디오 빌라도인데, 본디오 빌라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권세, 내가 나를 죽이는 권세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러면 못을 도둑질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한 대 얻어맞았어요. 한 대 얻어맞을 때 회개가 아닌 것은 재수없게 걸렸네고. 재수없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 다음번에 걸려서 안 했지만은 그 다음번에 또 못을 보면은 탐심이 나와요. 죄사함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러고서 하나님 거기서 회개를 진정으로 했을 때 그 다음번에 못을 보면 탐심이 안 생겨요. 영혼에서. 이게 영혼의 죄사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 안 나와야 돼. 그때는 내가 탐심에 의해서 못을 훔쳤는데 진정으로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번에는 똑같은 물건을 봤는데도 탐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영혼에 지금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죄사함이라는 말 그냥 막 웃기게 막 쓰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봤는데 또 탐심이 있다 그러면은 갖고 싶어서 죽겠다 그러면 이건 내 영혼에 아직 죄사함을 못 받.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구원론 할 때 더 심리적인 거, 이게 제가 영적인 것,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시편에 이제 아주 정면하게 나와 있는데, 그 시편은 그 리릭스 해가지고 인간의 내부의 세계를 소위 심리학이죠, 소위. 특히 다윗의 참회시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원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그 5계명부터 10개 계명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인데,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의 해석을 육체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이제 그 육체가 편할 거예요. 교도소 안 가고 얻어 터지지도 않고 편할 것이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영에게 그 특별 은총을 받아서 이게 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선 이게 보세요. 그 형제,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회개하고 나는데 요새 뭐 별로 뭐 그냥 뭐 소가 닭 보듯해. 그 전에 어거스틴이 한때 그냥 아주 유하게 그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읽고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이제 전부 끊고, 원래는 이제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거기에 이제 심취돼 있다가 이제 다 회개를 하고 이제 왔죠. 그 하루는 이제 그 이렇게 그 집에를 가야 되는데 마침 갔다 가는 길이 그 자기가 맨날 가서 살던 그 유곽의 앞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것도 가다가 또 이것도 그냥 꼴딱 속아 넘어가지고선 또 그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나? 돌아갈까? 그냥 갈까? 돌아가다가 에이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 앞으로 이제 갔는데 뭐 아이나 달라요. 뭐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그냥 철나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이 어거스틴 선생님 뭐 요즘 뜸하셨는데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막 이랬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어떠한 그 욕정이 그걸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소가 닭보듯해요. 소가 닭보듯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소위 음욕이, 전에는 음욕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옛사람으로 볼 때는 자신 없다. 나 이거 또 넘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그 죄가 음욕이거든요. 음욕.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소가 닭보듯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뭐, 아이, 저기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그 원래 옛날에 그 사람은 저기 죽었어. 지금 여기 있는 나는 그때 그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에 도달이 되려면은 육체의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그 유대인들처럼 내가 간음한 적이 없다로 해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육적인 것은 받아요. 간음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도적질 안 하니까 교도소 안 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살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나 영적인 특별 은총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5계명서부터 10계명들은 다 지켜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켜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을 다 누리고 이렇게 살아요, 육체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의 성격, 특별 은총을 못 받아요.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이 특별 예수님께서 하신 식으로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 340페이지. 예, 디모데전서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10계명이나 예배나 뭐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육체에 초점을 두고 연습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매너도 좋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예배 모습이라든가 육체가 완전히 이게 몸에 익었어요. 육체적이죠. 이런 분들은
뭡니까? 금생의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일반어충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건은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경건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입니다. 소위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교회나 뭐 어디 예배 전부 이런 것에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제가 뭐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우리 이세현 전도사님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한 분 이렇게 놓고 이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의 경건은 뭐냐면은 이세현 전도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존재, 이런 존재를 제가 보는 것이 지금 제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세현 전도사를. 육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한테 배우고 뭐 지금 뭐 엊그저께 장가갔고 뭐 어쩌고저쩌고인지, 이게 육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은 제가 이세현 전도사를 경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세현 전도사가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뭡니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게 금생은 육체적인 것이요, 내생은 영적인 것이요. 그래서 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도 뭐 목사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육체 훈련이 돼 있는 건가? 육체 훈련.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 경건은 없어요. 소위 하나님을 생각, 교인 한 분을 볼 때도 이게 교인 한 분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사람 자체는 감히 제가 뭐 지가 나한테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거는 육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그런 경건이 없이 그냥 교인 하나 더 오게 해야 되니까 깍듯하게 인사하고 난 사랑합니다. 뭐 이게 한참 한 10년 해보십시오. 문패예요. 그게 여기 육체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유익은 있는데 금생의 유익이 있죠. 사람들이 다 저분 참 점잖았고 뭐 말씀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시고 뭐 매너 좋고 뭐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심령을 감찰하시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디모데서에도 여기 이제 그 육체의 훈련 그리고 경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금생 내생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잘 그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이세훈 전도사님 표정을 딱 보니까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하면 뭐 하나 있더라고요. 하시죠 질문. 안 하세요? 목사님, 저 육체적인 죄책감은 예를 만약에 들키지 않은 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어디 감옥도 안 가고 뭣도 안 했지만 네. 내가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꼭 걸리고 안 걸려 사람 눈에 걸리고 안 걸리고가 관계가 없고 원래는 내가 범죄를 했을 때 아무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의 환난과 공고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이 공의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제법 말씀드릴 때 여기는 복이고 여기는 이제 저주인데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은 내 영혼의 환난과 곤고가 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든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한 번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는 3일을 잠을 못 자고 두 번째 도둑질 할 때는 이제 하루 잠 못 자고 세 번째는 잠만 잘 자고 네 번째는 그때는 도둑질 안 하고는 못 베긴다. 그런 상태가 되면 이미 영혼은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괴로움이 전혀 없어요. 이때는 다른 사람이 딱 보고서 한 대 때리는지 이랬을 때 혹시 그거에 관해서 퍼쩍 잠자던 내 영혼이 깨어나면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그 범한 사건. 그러니까 그 다윗도 십계명은 좋아했는데 이게 이 가늠하고 살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자기가 육에 취해 있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잠만 잘 잔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범죄하였다 했을 때 영혼이 바짝 깨났죠.
바닥 깨냈죠. 그나마라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십계명과 율법을 사모했었는데 그 순간에 잠들어 있었죠. 순간에 영원히. 예. 뭐 순간이 뭐 1초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잠들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영혼이 자기가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그걸 잠들어 있으니까 깨달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계속 그대로 가면 결국은 다윗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데 그나마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버떡 깨어라 하고 이건 이제 파수대 나팔소리 아니야 뻥 울려 퍼지니까 그래도 다윗이 겸손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사울 같았으면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여버리지. 그나마 이제 퍼뜩 깼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잠들지 마라 깨어 기도하라 그게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범죄를 했을 때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걸리지 않았어도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부지 중에 잠깐 잠들어서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깨었을 때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을 때 다시는 더 이상 탐심이 없어지는 것보다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그 탐심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자꾸 죄 사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똑같은 환경인데 먼저 환경보다 내 마음이 끌리질 않아요. 그 악으로 죄로. 그래야 죄 사함 그게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죄 사함 뭐 입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잠들어서 깨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해낼 때 누가 한테 걸려가지고 한대 얻어 터지고 그래서 또 팍떡 깨가지고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주여 무릎 꿇고 내가 이렇겠습니다. 예. 그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스스로 말씀으로 깨어나면 좋고 한 대 터지고 깨어나면 그나마라도 다행이고 터지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러면 완전히 죄의 종이 돼가지고 무감각 상태로 돌입이 돼가지고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죠. 그게 기본 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이 예. 수많은 사건 이야기들이 예. 다 그 틀에 예, 다 원래 창세기 전부 하나 단톡방이네. 예. 뭐. 뭐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전부 다 이게 끼어들어. 예, 그러니까 뭐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쫙 그것이 이제 분야가 이제 이 크게는 전체 세상에 관한 것이 쫙 있고 또 하나는 큰 거 인간의 회개와 내부에 관한 것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성경 전체가 한통판이에요. 이것이. 한통판이라고 예.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회개하라. 좀 미치겠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